오랜 기독교 문화 탓에 유럽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장명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법으로 금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인캄프,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보면 히틀러는 유다와 유대인을 동일시하면서 유대인들이야말로 인류의 메시아를 살해한 폐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하다며 유럽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우선 뜻이 좋습니다. 뜻이 뭡니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닙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명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왔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될 때도 북왕국은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온 겁니다. 유다인. 남왕국을 왜 유다라고 했느냐 하면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분열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그 위상이나 존재감이 가장 뚜렷했던 유다 지파로부터 유대인이라는 민족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이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이 완전히 금기시됩니다. 유다는 이제 영원한 배신의 대명사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유다 앞에 붙은 가룟은 뭡니까? 가룟 사람 유다, 그런 뜻입니다. 가룟 출신 유다, 그런 뜻입니다. 지명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앞에 고향을 붙여서 특정한 겁니다. 주님은 어째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주님은 결국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아셨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모르셨을 리는 없죠. 그런데 어째서 가룟 유다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찍부터 가룟 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들, 희한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몇 년 전에 공개돼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다복음 아닙니까? 유다복음은 탄소 동위원소 측정연대법 뭐 그런 방식으로 확인해 본 결과 추후 220년에서 34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나온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그 유다복음은 위경입니다. 위경이 뭡니까? 정경이나 성경을 흉내낸 가짜 문서, 사이비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유다복음의 내용은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덕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계속하실 수 있어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야말로 가장 희생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모험적으로 주님의 구속사역을 도운 위대한 사도였다는 거죠. 따라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 가룟 유다를 복권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 그 유다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합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순억지입니다. 황당한 사실 왜곡입니다. 정말 주님의 구속사역에 가룟 유다의 존재라든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절대적이었다면 왜 주님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고 하셨겠습니까? 꼭 필요한 존재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개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싸늘한 배신의 키스가 주님의 구속사역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의 배신 없이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를 미화하고 두둔하고 영웅시하는 그 어떤 시도나 해석도 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어설픈 연민이나 문학적 상상력보다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더 냉정하고 분명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자, 그럼 미화되고 과장된 위경 유다복음 말고 정경,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개인 신상뿐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경로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 또 왜 그가 주님을 배신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은 우선 그가 12제자 가운데서 최소한 2사람 정도로 파악이 되는
열혈당 가운데 하나였다고 봅니다. 열혈당, 젤롯 당이라고 합니다. 무력 봉기를 통해 외세인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는 아주 호전적인 극우파 민족주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뜻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야심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실제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정치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서 옛날 다윗 왕 시대와 같은 그런 영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이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부푼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은 분명 그런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결코 고난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며 싸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님을 찾아와서 청탁까지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들은 당신의 우편에, 또 하나들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주님이 거사하실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딴소리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6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12절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제 곧 봉기한다, 거사한다가 아니라 자꾸만 죽는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가룟 유다가 심한 좌절과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한마디로 속았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당장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주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그런 식으로 보복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년간이나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운 제자가 자기 스승을 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가룟 유다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양심이 참 불량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가 바로 최후의 만찬 장면인데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저마다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여 내니까 저는 아니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얼른 떡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떡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며 그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 겁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의 그런 속셈을 아시고 다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잽싸게 손을 다시 빼면서 능청스럽게 지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께 묻습니다. 25절,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주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받아 챙긴 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팔고 받은 은전 30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선생님 저는 아니죠 하고 물은 겁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그는 돈을 너무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이 마태복음 26장 8절 이하를 보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서서 분개하며 왜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그 여인을 막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흥분하며 그 여인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조금씩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계를 받습니다.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를 하면서 조금씩 삥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는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바로 세리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재정 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남의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은 다 위선이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했으면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누구도 틀림없이 저 가룟 유다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그만큼 은밀하게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도 늘 이 돈이 문제입니다. 저도 말로는 돈이 싫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누가 돈을 버리면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갈 겁니다.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900만 원을 길에 뿌렸잖아요. 5만 원권 180장을 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막 서로 죽으려고 난리를 쳤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마 거기 제가 있었으면 제가 가장 많이 죽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꾹꾹 참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니까 믿음이 좋고 인품이 훌륭해서 그렇다고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봉급 때문에 참는 겁니다. 봉급 그거 성질 부리면 안 되잖아요. 스님이나 뭐 신부님은 가족이 없으니까 목사는 가족이 있잖아요. 식솔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자기 봉급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돈을 밝히거나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돈 때문에 망합니다. 숱한 목회자들이 다 돈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3년이나 한솥밥을 먹으며 고락을 같이 한 자기 스승을 단돈 30에 팝니까? 은 30은 30데나리온이라는 뜻인데 당시 거래되던 노예 한두의 가격이었습니다. 팔아도 너무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은 30을 받고 주님을 인신매매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인은 그 10배인 은 300이 넘는 향유를 주님 머리에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흥분하지 할 만하잖아요. 결국 그는 자기가 사랑한 그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주님을 모시고 산 제자라고 할지라도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수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누구나 또 어떤 죄든 다 사하심을 얻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사죄의 축복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 보십시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실 실수나 배신으로 말하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 않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즉각 눈물로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시침을 떼고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며 거짓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실 때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라도 빨리 자복하고 회개를 했어야죠. 그뿐입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며 콕 찍어서 자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를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보십시오. 저 멀리서 닭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즉각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미물에 닭소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몇 차례나 주님의 직접적인 지적을 받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절대적인 차이고 영원한 갈림길이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7장에 가면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며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받았던 은 30을 도로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마무리를 잘못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뉘우침이 아닙니다. 삶의 역전입니다. 가다가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후회만 할 게 아니라 가슴만 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이 회개입니다. 심정적인 후회나 반성은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쳤으면 즉각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여전히 돼지우리에 앉아서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울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는데 그 이상의 변화된 삶이 없었습니다. 삶은커녕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살해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쯤 되면 그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지옥 맨 밑층, 그러니까 지옥 가장 깊고 뜨거운 아랫목에 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았던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배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옥 맨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디 이 가룟 유다의 슬픈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엄숙하고도 진지한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